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본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 정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마무리 짓는 송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시면 괄호에 담겨져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지. 이게 진짜 성경인가 아니면 후대에 추가되었는가. 성경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을 대조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오늘 본문은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은 이 사본학을 통해서 빼도 되는 본문으로 이제 보고 있죠. 하지만 보수적인 학자들은 혹시나 이게 진보적인 학자들의 말대로 후대에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문맥상 자연스럽고 핵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후대에 만약에 이게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추가되는 것까지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데까지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후자처럼 문맥상 이 본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죠. 그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한 그 내용도 이렇게 이제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 저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 버전 있죠, 개역 한글. 개역 한글의 첫 번째 원래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오늘 본문이 대개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알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개역 개정에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데 왜 이게 있는가? 대개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개라고 하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대체로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 뺍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왜 헬라어를 안 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대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원문에는 호티라고 단어가 있어요.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려고 이제 대개를 썼는데 대개는 뭐냐면 그 대체로라는 뜻도 있지만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대개를 쳐보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대체로, 대부분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서 말하자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호티라는 거죠. 호티.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라고 대개를 쓴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빼버려요. 아예 빼버리니까, 대개를 빼버리니까 왜냐하면을 넣지도 않아요. 빼버리고 넣지도 않으니까 본문 의미를 해석하기가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그라고 했으니까 뭘까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그 나라, 그 영광, 그 권세가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버지란 단어도 없지만 앞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역을 해버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분한테 합니까? 이방 신들도 많고 뭐 거짓 우상들 이런 거 그냥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는 거야. 아버지의 능력에 달렸다, 아버지의 주권에 달렸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한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죠. 내 나라면 나에게 달려있겠죠. 하지만 아버지 나라인데, 아버지 영광이고 아버지 권세인데 그것이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기도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 본문과 마지막 송영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오랫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기도였죠? 처음에는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우리가 스스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곧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접하지도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초반에.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기독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잖아요. 사랑이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냥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세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네. 그래서 그냥 고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보게 만드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성령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이면 뭡니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영광으로 느껴집니까? 17절에서는 한 절에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죠. 그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누가 마련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를 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은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인간은 누구 이름을 위해 산다고 했죠? 자기 이름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히 만드시는 것도 아버지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힙니다. 언약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뭐 하냐라고 하면서 또 더럽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세요? 70년 후에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죠.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힘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어내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발생이 되는 사건이에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나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것은 종말에 임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나라, 내 주권이 소멸되어지고 아버지의 주권만이 나에게 있기를, 이 세상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내 나라, 내 주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이 고집스러움 다 박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세상 나라를 소멸하시고, 내 안에 그 거짓된 세상 나라들 있잖아요, 다 소멸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통치. 나라는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다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시작되었고 이루어지죠. 거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임과 동시에, 계획임과 동시에 거기는 완성이 돼요. 그런데 시간을 여시면서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뜻을 알아야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거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책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웠었죠. 육적 양식과 생명 양식,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 영적 생명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염려함으로 구하지 않죠.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까? 다 아신 다음에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양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요.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간과해버리죠. 그리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점점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또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전적 의존 상태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불신자들도 얻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으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 아무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떨기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죽음의 땅이고 죄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에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말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곡식 이런 거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나게 할 수 있죠. 육적 양식도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육적 생명만 끊어지지만 영원히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없어지면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근을 들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알아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의 양식, 기근이 안 들도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알아서 구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면 육의 양식이든지 영혼의 양식이든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아버지의 말씀인 생명 양식을 먹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먹어도 읽어도 영의 살이 찌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막 몇 독씩 했는데 1년에 몇 독씩 했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만신창이가 돼서 패배자의 삶을 살죠. 왜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한번 말씀을 통해 양식을 먹어보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구원의 여부가 달린 죄사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 죄 사해 주셔서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죄는 어떤 죄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아들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죄 지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열매로 삶을 나타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은 또 다른 빚을 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빚, 죄의 값을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다른 빚을 얻게 되죠.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사랑이라는 빚을 또 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까? 아버지께 내 사랑의 빚을 갚아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죽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목숨은 아들의 목숨과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목숨과 생명과 죄인 된 내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았으니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줌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된 삶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할 때 가능하죠.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흘려보낼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흘려보냅니까? 물이 흐르려면 위에서 흘러야지 밑으로 내려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할 때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악은 시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빠진 결과가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이 뭡니까? 마귀의 손아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악한 손아귀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에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시험을 아예 안 들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시험,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시험 덩어리예요. 시험 덩어리인데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만, 여기서 든다는 것은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머리가 이겼으니까 몸도 당연히 이기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에서 그때 건져내시는 것이죠. 또한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악한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권세가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기도를 누가 이루어내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세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못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대상자를 의지하는 행동이죠.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물론 이제 기도가 불신자들 중에, 무신론자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또한 기도지만, 대부분 나 외에
밖의 대상한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께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 힘으로, 내 선함으로, 내 착함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것은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 되겠죠. 근데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을 줄인 말입니까? 무엇의 내용을 줄였을까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줄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산상수훈은 무엇을 줄인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줄여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룬다라는 것은 산상수훈을 이룬다는 건데, 이것을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도덕적으로 잘 살아봐야지, 예수는 안 믿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내서 예수님께 칭찬받아 봐야지 라고 한다면, 간디 같은 사람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본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 이 삶 전체가 아버지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이 어그러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내 삶이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내 삶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내가 이러면 이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때는 잘 참아봐야 되겠다. 근데 참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결단에 없다니까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랑이 나오고 결단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결단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한두 차례는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한테 계속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엇으로 빠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며 살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이래가지고 나 천국 가겠나? 결국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자기의 행위에 두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 주권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용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상수훈의 삶을, 즉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아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안 하고 얼마나 쓸데없는데 아멘 아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면 아멘이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주기도문은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내용. 그럼 다 반드시 아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아멘. 그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데 아멘 아멘 엄청 잘해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될지어다 하면 아멘. 뭐가 돼요? 사업이 잘 될지어다 거죠. 건강할지어다. 교회가 200평으로 늘어날지어다. 그리고 늘어나면 400평으로 늘어나고 30배, 60배, 100배. 그 원래 누가복음
복음인가? 거 반대로 돼 있거든요.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그거는 잘 사용 안 해요.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요거는 잘해요. 점점점 커져나가는 걸 또 원하죠. 그럼 그때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결실도 100배, 30배, 60배도 세속적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뻔했네요. 높아가지고 좀 높였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님에도 아멘 아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내용에 아멘 하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을 때 그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죠. 자세히 보세요. 아멘이시오. 여기서 이제 그 아멘이에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즉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 그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 또 증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증거하는 분.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새 창조를 타락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아멘. 이루어내실 분이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대체로 아멘이라고 나올 때는 제가 다 살펴보진 않는데 창조주와 구원자, 예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표현하면서 찬양을 할 때 뒤에는 아멘이라고 거의 붙입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볼게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누굽니까? 창조주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아멘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할 때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죠. 이것은 뭡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요. 말미암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려내셔서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시죠.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니까 그 안에 귀속되게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라는 것에 아멘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악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내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거든요. 주기도문에 사용된 이 권세가 디나미스, 능력을 얘기하는데, 성경적 능력은 세속적인 돈을 많이 긁어모으고 권력을 갖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그 상태, 악에서 해방된 상태를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다 나왔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음을 아멘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 개혁이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세상에서 변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을 확신하며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아멘하며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